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단 위에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았던 많은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 여호수아 6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기적적으로 무너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후 맨 처음 점령해야 했던 것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견고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공격할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 동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넜던 사실도 알고 있었던 터여서 성문을 굳게 닫고 철통 같은 수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절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고 기록하여 여리고성이 결코 쉽게 무너질 수 없는 성이라고 하였습니다. 튼튼한 성벽을 가진 여리고성이 빗장까지 걸어 잠그고 있으니 난공불락이 분명합니다. 이런 성을 함락시키려면 기적이 필요합니다. 홍수 때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려면 기적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바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상대로 이미 승리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따르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문에서 이미 여리고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음을 분명히 하시고 여리고성 점령 방법을 지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특이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온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길게 불며 백성들은 크게 소리질러 외치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였더니 여리고 성이 손을 대지 않고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당시 여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전쟁 방법과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 어리석고 무모한 것으로 보여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더욱 여리고 성은 백성들이 성을 돌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돌게 한 것은 그들의 순종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 성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특이한 방법을 명령하셨겠습니까? 그 방법만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신 핵심은 2절 말씀에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성 주위를 아무리 돌아도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라고 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행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며 그들 앞에서 행하신다는 증표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행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믿음의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7 제사장들이 7 나팔을 불고 있는 동안 조용히 성을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을 돌아야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사장의 긴 나팔 소리가 있을 때 모두 큰 함성을 질러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행하는 그것에 능력이 있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말씀만으로도 무너뜨리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불순종과 교만의 역사로 얼룩진 광야 40년과는 다르게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7일 동안 성벽을 돌면 7일째 되는 날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제사장을 앞세우고 여리고 성을 돌고 오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와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직접 체험하며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만일 7째 되던 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도 성벽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순종하며 따랐기 때문에 그 후 일은 모두 하나님의 몫입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셔야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행동 지침을 지시하셨습니다. 우선 백성들은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성 주위를 돌아야 했으며 이때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백성들은 이때 큰 소리로 외쳐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엿새 동안 계속해서 성 주위를 돌지 않고 하루라도 하지 않거나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이 언약궤 앞에 나가지 않거나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성 주위를 7바퀴를 돌지 않는다면 여리고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지속적이고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 같은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우리에게 승리를 얻게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은 행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은 행하지 않는 온전치 못한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한번 돌고 난 다음에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마지막 날은 7번을 돈 후에야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행한 후에,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한 후에 기적이 찾아온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것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본절의 말씀에 대해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꿉니다.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 요단 강물에 7번 씻으라고 하는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요단 강물에 7번 씻었을 때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자포자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까지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첫 번째로 점령해야 할 성이며 가장 강력한 성이기도 한 여리고 성 공략에 칼이나 창 등 무기를 사용한 전투 방법을 지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 주위를 돌라고만 하신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이 칼이나 창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가나안 정복에서 치르게 될 모든 전투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싸워야 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고안해내고 또 모든 지식을 총동원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강한 힘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나라의 흥망성쇠를 한 손에 쥐시고 나라와 민족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세상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싸웠을 때 태양도 멈추게 하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장수 골리앗을 작은 돌멩이로 쓰러뜨릴 수 있었으며 유다왕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당시 최대 강대국 아수르를 전투 없이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칼이나 창보다도 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지 세상을 믿고 의지하면 실망하고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실망치 않고 승리와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 모두 인생이라는 싸움터에서 승리의 행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 행진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언약궤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법궤, 여호와의 궤라고도 불리는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과 이어지는 8절에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고 하였습니다. 매일 여리고 성을 도는 이스라엘의 행진 순서는 맨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위치하고 그 뒤에 7 양각 나팔을 잡은 7 제사장이 따르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 군사들이 뒤따르는 순서입니다. 7절에서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 것을 말했고 8절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궤와 여호와를 동의어로 말하였습니다. 여호와 궤 앞에서 행하는 것은 곧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 곧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앞에 가는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뒤에 있는 언약궤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갈 길을 앞서 인도해 주시고 뒤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행진할 때 이 법궤는 항상 맨 앞이 아니면 한가운데에 위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는 언약궤가 항상 앞서갔습니다. 그들이 머물 때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앞서갈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보다 더 복되고 귀한 일이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은 한량없는 은혜이고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팔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째 되는 날 여리고 성 앞에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에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각 나팔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제사장이 부는 양각 나팔 소리는 여리고 성이 무너짐을 알리는 신호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알리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 나팔 소리는 세상의 멸망을 알리는 신호인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최후 승리를 알리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라고 하였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원과 멸망, 영생과 영벌의 역사 속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이 울리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나팔 소리는 여리고 성처럼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며,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사는 성도들이 승리를 얻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나팔 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림으로 나그네같이 남의 나라에 머물러 사는 거류민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영광스러운 승리의 소리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나팔 소리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기를 포기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그 나팔 소리는 우리에게 심판과 멸망을 알리는 소리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7일간 매일 성주일을 돌게 하시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게 하셨겠습니까? 7일간 계속 성을 돌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차기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또 7째 날에 7바퀴를 돌게 하신 것은 숫자 7이 완전수인 것처럼 7위는 기간적으로 완전을 상징하고 7바퀴는 양적인 완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 정한 기한과 정한 분량이 차기까지 계속 순종하며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 돌라고 하면 한 번 돌고 7번 돌라고 하면 7번 돌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면 침묵하고 7째 날에 큰 소리를 외쳐 부르라고 하면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런 순종과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고 순종하여 믿음과 순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삶을 완성하는 믿음의 행진입니다. 이것을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한 번 돌면 무너뜨려지게 하지 않으시고 7일 동안 매일 지속적으로 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변함없는 지속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날에 승리의 함성을 크게 외쳐 부르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교회 속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 속히 복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여러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유학 중인 자녀들,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입시와 취업과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